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인도원 선우정사 선타입니다. 제가 이 건강 반야 바람일경 강의를 한 6개월 동안 BBS 방송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10월 달에 마쳤습니다. 우리 건강경은 특히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고 또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건강경을 듣고 우리 육조 회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경은 조계종에서는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정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경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건강경을 처음 접하고 좀 두려움을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욕망과 탐진치로 물들어서 그 부를 쌓고 자기 성공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가 그건데 건강경은 그 반대로 자기가 신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네 가지 상을 비우라고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반대의 그 법문을 건강경에 설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건강경을 늘 매일같이 지송하고 불교대학도 저희 선우정사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35년 불교대학 운영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BBS 불교 방송국에서 특히 저의 건강경 강의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 불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건강경을 제가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선우정사에서 불교대학을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61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경, 육교단경, 마조오록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건강경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밝히는 것이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밝혀서 근본을 잘 알 때 나머지 삶 자체가 편안하고 그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를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매일같이 독송하고 자기의 행복도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사회도 또 국가도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의 말인데 반야를 비유해서 건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보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의미. 그래서 건강 반야, 확철대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확철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다. 건강처럼 견고한 믿음. 그런 반야의 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잘 이렇게 리드해 살아간다. 그런 건강석처럼 견고한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청정의 의미가 있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아주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좀 맑게 청정하게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특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만이 보살이 진짜 수행을 잘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능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능히 번뇌를 부숴 없앤다, 끌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세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뭐 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다. 고해 속에 잠겨 있다. 그 고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운 고뇌를 잘 끊어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값이 없는 보배, 그걸 내가 스스로 잘 발현해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능단이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를 끊어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와즈라 채티카라고 그래서 번개의 의미가 있어요. 단번에 끊어준다 이 말이지. 어떤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 번개처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울려서 단번에 그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지만은 특히 그 와지라 채티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선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결정된 믿음을 얻는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에 비유하고 중생은 번뇌고, 그 번뇌를 반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능히 잘 다스리고 끊어낼 때 내 자신이 다와지는 그런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건강 반야 바라밀경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건강경은 대승시교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이제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21년간 설하셨는데 특히 이제 건강경이 그 안에 들고, 또 건강경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신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법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에서는 뭐 열반이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뭐 청정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법계가 바로 법신 그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일이고,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지혜의 눈을 떴을 때 이제 바로 이 언덕이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법신 청정의 세계고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조록에서는 그걸 이제 자성 열반이다, 또 자성 청정이다, 자성 해탈이다, 자성 이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전부 이제 알고 보면은 육구에 의해서 육경의 세계를 접하고, 그 속에 잘못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삶 자체가 괴로움으로 갈 수 없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감각적인 것에 내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잘 청정한 자리, 또 투명한 자리, 그래서 또 네 가지 상이 없는 자리, 그것에 우리 마음이 잘 머무를 때,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선용기심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상이 없는 그 상태,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 해탈이다, 뭐 청정이다, 열반이다, 뭐 정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계가 절대의 세계가 중생 속에 같이 있는 거죠. 뭐 중생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청정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극락세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량수경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생극락이라고 합니다만은 극락 세계보다 더 즐거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반을 증득한 비구는 바로 극락 세계에 사는 중생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낀다 하는 것이 이제 무량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진리는 우주에 충만한 것이고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제 자각하지 못하는 중생은 항상 미망에 허덕거려 가지고, 제가 처음 금강경을 접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정법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중생의 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뭐 40년 동안 계속 독송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내 마음속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저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조계종은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육조현영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뭐 옛날 우리 전통을 잘 중시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서 금강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육조단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육조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대에 이제 마조 도일심이라고 하는 분이 또 훌륭한 대선사가 나와서 중생들한테 법을 전하는데, 그런 게 전부 이제 이렇게 엮여져서 저는 그런 전통적인 경전 또 전통적인 어록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경전을 보는 안목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그런 의미가 됐고, 또 금강경 안에는 4개의 사구계가 있고, 또 사구계를 전부 이제 총 마무리를 하면은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만은, 그래서 제목 속에 금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다른 말이고, 중생은 번뇌 속에서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를 전부 끊어내서 그걸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시켜서 투명하고 맑게 집착을 끊어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경이 아주 소중한 경전이다. 금강경에도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내가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이타인설 설해주는 그 공덕은 더 크고 위대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만약에 금강경이 아니면은 그 중생의 괴로움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경전이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을 총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금강경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제 법회 인유부는 금강경 법회가 이루어진 첫 스타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여시하면 일집을 제4이고 기수고 도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법회 인유본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 먹을 때가 돼서 사의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구걸하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바루와 발을 씻고 부자이자 자리에 앉았다. 그 의미는 그 속에 법회 인유본에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그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지혜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생들을 건지는 구제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의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구걸하셨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은 항상 깨어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붓다라고 하는 분은 늘 깨어 있는 자,
그건 뭐 반야로서 껴 있는 자. 그래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구걸하는 의미는 그건 반야의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루를 싣고 가사를 벗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이 세계에 있지만은 중생 세계 색성양 위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을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은 해탈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이자 했다. 본래의 자리에 이제 앉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법진의 자리다.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진이라고 하는 이제 법진 충만의 법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진은 우주에 충만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신이 아닌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뭐 불교는 어디로 가는 종교가 아니고 뭐 천국이나 다른 어떤 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여기 삶 속에서 진리도 구현하고 반야의 삶이 되고 해탈의 삶이 되고 법신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불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회 인유분에서는 반야와 해탈과 법신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자이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신의 세계를 이렇게 몸소 자리에 잡고 앉았다. 그게 부자이자의 의미고, 내중에 이제 32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롱, 요로 용여정, 응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했다 하는 것은 이제 반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세계는 번뇌고 보살이나 부처님의 세계는 열반이다. 열반이 바로 법신이거든요. 근데 법신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야가 깨어났을 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반야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 내부에 있는 광명, 이것을 깨어내는 거죠. 지혜의 광명을 꺼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보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 그 스스로 그걸 자각을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에 있는 자기의 보배 창고 이걸 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 정말로 부처님 인도 성불하시고 인도에서 45년 동안 설법하실 때 부처님이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고, 만약에 성불할 수 있게 했다면은 부처님이 애써서 뭐 45년 동안 인도를 이렇게 다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중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법신불 이걸 스스로 자각하게 한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금강경 경전이고 8만 4천 법문이고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 인유분이 그리 됐고, 그 뭐 선현기청분이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현은 이제 수벌인데 이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이게 불교는 말이 없는 종교예요. 시작부터 말이 없고, 말이 없는 그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법답게 여법하게 당신의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몸소 보여주신 것은 부처님의 삶 속에서 그게 진정한 반야와 해탈과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경되고 있다. 이걸 이제 공을 잘 이해하는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애는 제보살을 잘 혼념해주고 또 제보살을 잘 부촉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살들을 염려해준다. 혼념이라는 건 염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그 다른 길로 갈까, 중생의 길을 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수행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혼염해주고, 또 보살은 좀 부족한 미숙한 보살, 선부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부촉 제보살 그렇거든요. 그런 보살들은 좀 앞서가고 있는 훌륭한 대보살들이 그 보살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부촉 제보살한다 이렇게 하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정말로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을 모르면은 그게 어떻게 그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이 불법을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 그런 이제 선남자 선녀이잖아요. 그런 분이 선남자 선녀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로 발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실천하고 수행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설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살이거든요. 근데 선남자 선녀인은 아직 보살이 되기 전 단계고, 정말로 이제 발심을 해서 그걸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됐을 때 이제 정말로 이제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고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공제일인 수보리가 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에 가가지고는 대승정중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되 제보살 마하사는 응여시 항복기심. 여기에 이제 수보리는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하는 것. 그 주제는 그래요. 마음을 잘 머물러야 되고 또 마음을 잘 항복받아야만이 보살은 진정한 보살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보리는 주하는 걸 먼저 말을 하고 항복받는 것을 뒤로 말을 했지만은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먼저 항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주제를 먼저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 마음을 잘 항복받아야 된다. 그 항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네 가지 상, 특히 금강경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 그걸 이제 잘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보살이라고 하지만은 보살로서 네 가지 상을 지닌다면은 보살이 아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항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 태생, 화생, 습생, 또 뭐 난생, 색이 있는 유상, 무상, 유생, 무색, 비유상, 비무상. 이걸 이제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중생들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괴로운 중생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무열반에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뭐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행복 그것도 중요해요. 자기 해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생들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우리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그 무여일반의 세계에 들게 해서 완전한 무여일반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거든요. 남음이 없는 열반의 세계. 그건 이제 유여일반과 무여일반이 대비가 됩니다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일체의 상이 다 떠난 자리. 그게 무여고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진 자리. 그걸 이제 중생들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승정중분에서는 하지만은 보살들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진정한 직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네 번째 묘행 무주변에서는 내가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그분들을 건지지만은 무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보살이 돼서 무열반에 들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죠. 대승보살은 6가지 바람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고 중생 구제도 구제했다고 하는 생각이 입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단련하고 청정하게 하고 건강처럼 단련하고 청정히 하고 또 광명 빛나게 하고 그다음에 능히 끊어내는 번뇌가 들어오면 그 번뇌를 능히 끊어내는 그런 안목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항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까지는 그 정리하고 특히 이제 오늘은 건강계획 마무리 시간이니까 열의 소설법 보면은 부처님의 살한법은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냐? 불가치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살한 세계는 법신의 세계고 열반 정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허공처럼 고정지어서 설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치, 불가설, 비법 그렇다고 해서 법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법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설할 수도 없고 그걸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구계가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사구계인데 그 개성은 바로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세계, 우리가 마음으로써 그리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아름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세계, 그걸 이제 상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범소유상 모든 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허망하고. 근데 중생들은 그 실체 없는 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게 붙들리고 그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나를 부자유입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범소유상 계시허망 허망한 걸로 봐서 그 허망하는 걸로 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네 마음을 청정하게 그렇게 비워두거라. 그게 이제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이다 하면은 모든 상이 아닌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은 뭐가 그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게 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재상이 원래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 그러니 재상이 비상이로 그렇게 보면은 그 재상 속에서 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연기법이다 말을 하는데 연기무하다. 연기하니까 연기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하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다. 그런데 연기 그것만을 주장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일체 법에 이제 빠지게 되고 범소유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 범소유상 일체법에 매달리지 않으려면은 비상 무상을 우리가 자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볼 때 바로 직견열애다. 열애를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개송의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매달리지 않는다 이거지. 그 마음이 죽은 건가 죽은 게 아닌데 그러면 뭐 번뇌를 끊어낸다 할 때 끊어내 가지고 완전히 바위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작용하는데 그렇지만은 작용하는 그 속에서 어떤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육경의 세계에 내 마음이 매달릴 때 이건 이제 그 괴로움이 오고 중생 삶이 윤회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나 그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주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낼 때 주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응무소조 이생기십니다. 응당 주안한 바가 없는 것. 바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천대천 세계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법신이요, 정멸이요, 열반이요. 완전한 진리, 절대의 진리 세계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고정불변한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주할 바가 없다는 거지. 실체가 없다는 거죠. 뭐 특히 이제 금강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뭐 통달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지만은 금강경은 파이집 현삼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집과 법집을 그걸 파해가지고 세 가지 공을 드러낸다. 이게 뭐냐면 아집을 없애서 아공이 되고 법집을 없애서 법공이 되고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것 구공 그걸 구공이라 하는데 이 금강경에는 대승불교 초기이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무아법 그걸 잘 통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가 바로 청정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법신이라고 하고 요즘 뭐 진여다 법계다 중도다고 하는 말이 이제 자주 우리 스님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바로 무아의 다른 일입니다. 근데 뭐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은 이 무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철저히 알 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지만은 그 삼법이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것은 다 항상함이 없다. 재법은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걸 이제 철저히 깨달아서 알 때 집착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열반 적정이 되는 거죠. 열반이라는 건 내 마음이 번뇌가 끊어진 상태.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고 적정, 고요해졌다. 그럼 이제 고요한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이처럼 두 가지 집착을 여의고 세 가지 공을 드러내는 경이다. 그러나 그 공이라는 것이 금강경은 한 글자도 안 나오고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걸 우리가 통달해야 된다. 이걸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고 또 이제 뒷장에 보면은 야기색견나 이음승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뭐 열의를 바라볼 때 열의는 뭐 음성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된다. 그건 시인행사도다. 이런 사람은 모습이나 소리나 모양이나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그런 불자 그런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 진정한 정법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중간에도 나옵니다만은 무정법이라고 그래요.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다나 삼약삼월이다. 불가설 설할 수 없는 것. 그걸 이제 또 안욕다나 삼약삼월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무아요 청정이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뭐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라밀은 이 언덕에도 저 언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우리가 살고 머물고 있는 이 언덕이 피아노의 세계예요. 열반이고 정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여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여의고 또 다른 세계에 어떤 뭐 열반 세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자들이 큰 오산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구계를 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제 32분은 비진분이라고 그래서 응신이로 하시는 이 참된 게 아니다. 원래 법신만이 참된 것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로, 요로, 영여종, 응장, 여시간 이런 그 마지막 개성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뭐 존재의 세상 있잖아요. 그걸 좀 뭐 연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인연이다 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계는 존재의 세계인데 이 사실하면 거기에 이제 붙들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다른 데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궁극적인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본 깨달음, 자각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정법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지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또 그 깨달은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 부처님의 삶이야. 기원정사에 사이성에 가서 공양 구걸하고 도라조 밥을 공양을 드시고 바루를 씻고 또 본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면 반야, 그다음에 해탈, 법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슨 열반이라고 하는 것, 해탈이라고 하는 것, 즐거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뭐 여기를 여의고 뭐 천당을 말하고 천국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교에서는 안 맞는 말이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정말로 무의법을 잘 깨달았을 때, 정밀을 잘 이해하고 법질을 청정을 이해하고 그걸 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세계고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것이다. 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이는 이제 꼭두각시,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꼭두각시 우리는 속고 있다. 이제 환이 그런 세계고, 그 다음에 포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감수작용, 우리 뭐 본다 할 때 보는데 매달리면 그것도 물거품인데 물거품은 일어났다 금방 꺼지는 거잖아요. 또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 듣고 금방 그것도 꺼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그런 허망한 세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암시가 같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고 하는 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의식 세계에 이제 잔재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험한 것이다. 이슬 같다고 하는 여로 그랬어요. 이슬과 같다. 이슬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이슬처럼 챙겨놨다 금방 꺼지는 거잖아요. 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 왜? 무아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말해 우리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반이나 해탈이나 정묘의 세계, 청정의 세계를, 법신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에 감각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적인 것에 매달리면 괴로움이 양산되고, 그게 이제 한 번만 양산되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게 계속 유전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칠 날이 없다. 다시 말해서 중생 안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의 가보가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에 허망한 세계에 매달린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가 되지 않겠나. 응작여시관, 응당히 이와 같은 관을 지어야 된다. 허망하다고 생각했을 때 허망한 세계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청정해지고 또 광명성이 나오고, 그 불교는 이제 무량광이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량한 광명이 있어요. 근데 그 무량한 광명이 모든 번뇌에 가려져 가지고 나타나지 못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험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고 이슬 같은 것이고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자각하고 우리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전환시킬 때 불교는 나다운 나가 된다. 결국은 불교는 나다운 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부처를 깨우는 거거든. 그러면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깨울 때 훌륭한 부처님 제자로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은 네 가지 사구계가 있고 또 이 마지막 사구계 그 개송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들이 이제 전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다 큰 환희를 냈다. 이는 아주 큰 신심을 냈다 이거죠.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면 여러분 삶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도 또 국가도 좋은 국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불국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강경을 6개월 동안 한 걸 좀 총정리해서 오늘 했습니다. 불교는 총무별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별다른 일이 없다 이거. 오직 마음의 일이다 이거지.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잘 사느냐. 그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부처답게 보살답게 불자로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 유지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그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